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 부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연약한 자,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찬양 불러 올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게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새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소 저들을 구하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사랑을 전할까? 이제 보기 원하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나 기쁜 찬송 소리하노래. 웃음소리 온단가 누가 내게 부러지자, 누가 내게 부러지자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거나 예쁜 찬송 소리하노래. 웃음소리 온단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성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성결한 쟁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생명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소리와 세상 역속에도 주의 성결한 생명가 되리라. 내 생명 소리에 사랑하는 소리와 사랑하는 소리와 세상 역속에도 주의 정결한 생명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12월 셋째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부릅니다.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거리세 저 전상의 보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 (62번)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석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주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가입니다. 짐을 지고서 돌아오는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랑 되기를 원하거든 내
주를 영접하라. 오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고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마음이 복잡한 세상에 길들어서 벗어나 구주의 탄생의 기쁨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죄악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상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계시면서 낮은 자로 나타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드린 교회를 기억하시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죄악으로 가득 차고 병든 이사에 주님의 복을 전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만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곳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성도들이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성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18절부터 23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최종희 집사님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은 조 집사님의 가족이 다 등장합니다. 이 순서가 원래는 찬양이 다음 주인데 오늘 이번 주로 변경하는 바람에 조금 순서들 다 꼬였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밀도록 성령님이여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고 찬양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가신 그곳에 나의 기와 남매가 이곳이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그가신 그곳에 나의 기와 남매가 이곳이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같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며칠 안 됐는데도 애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옛날에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는 보면 어때요? 12월 정도 되면은 거리마다 캐롤이 흘러나오고 성탄 추리가 등장하고 성탄의 분위기가 나는데 요즘은 라디오에서도 캐롤이 잘 안 나오고 극동방송에서 보니까 11월 중순 되니까 캐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극동방송에서나 캐롤이 나오고 그 외에는 보면은 아직 성탄에 관해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성탄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한때는 힘이 드니까 이 성탄 시절을 맞이해서 수입이라도 좀 얻어볼까, 장사에 좀 이익을 얻어볼까 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탄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12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가보라는 그 기쁨의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되면 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성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탄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 좋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 말씀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가졌습니까? 요셉하고 동침해가지고 요즘 흔히 말하는 혼수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란 거룩한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혀 마리아의 몸에 임하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이 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수 명사로 나타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혼자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양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르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복수 명사를 쓴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으로 임하여서 그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를 받았으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고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느냐? 0.00%의 차이가 없다 말씀입니다. 동일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라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등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시라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은 우주적인 사건이라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길잡이로 나타날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 뭡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남자를 몰라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야, 남자와 잤더라면, 아니 요셉과 동침했다면 혹여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순결을 지키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관계였지만은 아직 동거하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며 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할 때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은혜 있는 자, 의로운 자라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수합니다. 나는 순결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비록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네라고 비방을 받을지라도, 나의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약혼을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경우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적에 돌 맞아 죽어도 싸다 말씀입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파혼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마리아 자신은 순결합니다. 남자와 자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의해서 잉태된 그에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디 가가지고 말합니다. 있잖아요, 내가요 성령으로 지금 내가 인택을 했거든요. 마리아, 나는요 요셉하고 전혀 잠자리도 안 했는데요 내가 지금요 임신했어요. 임신. 자,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만일의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야, 웃기고 있네. 예, 웃기고 있네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까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겠지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다라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다르다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복 주시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살기가 편해지면서부터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쏟아졌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 팔려 쏟아졌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라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먹기 위해 살고 왜 사는가? 돈 벌기 위해 살고 왜 사는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목표에서 벗어났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누가 부정한 일이 일어나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다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짐을 지는,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고통 주지 않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이 마리아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나하고 결혼하자고 약속해 놔놓고, 결혼할 것을 약속해 놔놓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어쩜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서 돌을 던지는데 가장 앞장설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이해하려고 용서하려 하고 감사하려 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마리아와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갖기 전에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절제를 보이면서 의로움을 끝까지 지킨 이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또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치와 고난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고난은 십자가의 내용인데 이런 십자가를 달게 지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했던 마리아는 훗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복된 여인이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큰 회사에 유능한 일꾼이 되어서 상당한 보수를 받고 그렇게 써도 때로는 그 회사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들어 쓰고자 했던 사람, 들어 쓰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는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의로운 요셉처럼, 의로운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성탄의 참된 의미는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흔히 말해서 있는 사람들 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아줌마가 결혼한 유부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 나타내 보인다 말씀입니다. 숨기지 않는다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모세의 글 또는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글은 율법이요 선지자는 모두 예언자라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세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 지경에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것이 곧 복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건 이후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야, 왜 떠납니까? 믿음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이러한 질병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일어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나간다 말씀입니다. 털고 튼다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키질을 한다 말씀입니다. 키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바람 불고 키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멀리 갑니다. 가장 먼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쭉정이 알고 차다 말다가 흔히 말해서 불량품들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알곡들은 어떻습니까?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되죠? 주인 앞으로 간다 말씀입니다. 주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쭉정이는 키질하면 멀리 도망가지만은 알곡은 주인 곁으로 간다 말씀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주님 가까이 나오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복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니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예, 한번 할까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좀 선찬해요. 좀 다시.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자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복 있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교회가 복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호화스러운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났습니까? 비록 차가운 마구유간이지만은 그곳에는 금모 쓸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어쩌면 순수하다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리고 애쓰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참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탄의 참된 의미는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좀 바꿀까요? 하나님이 따릅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 예.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평강의 왕 전능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성전을 삼고 주님이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고 나의 주관적 사건으로 받아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 냄새 나는 곳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처럼 겸손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화려한 모습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이 탄생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수치와 고난도 외면하고 오로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정원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인정한 마리아와 마리아의 허물을 탓할 수도 있을 요셉,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한 그 길을 열어놓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찬송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나서니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날씬하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 전화버리고 나가서 엎기세.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 문을 열어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자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 새는 것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을 때에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개인의 건강 관리에 힘써 주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감기 걸려 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감기 보니까 고열이 난다고 그래요. 고열이 나고 또 가래가 많이 끓고 그러니까 이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감기 걸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교회 카렌다 전도 영어로 이웃에 전도할 수 있기를 전하기를 원하고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결산을 위해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들 기억 잘 하시기를 원하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복음으로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 주의 강한 손 너를 그시 내가 밟는 주님
주시니